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 주께서 창조하신 날이라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외치세요.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 간구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하신 그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안에서 모두 다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물러가고 아버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 빼앗긴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다 소성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묵시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참성왕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상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설교는 예전에 살펴보았던 설교 중에 하나인데 때가 때이니만큼 듣고 또 듣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되리라 봅니다. 세상에 도는 전염병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멀어져 있지 않나 합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믿음 안으로 되돌아왔다고 보고가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축복과 구하는 자에게 간구한 것보다도 배로 더하여 채워주시는 온 우주 만물의 복의 근원이신 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을 찾는 자는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는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각 자녀를 향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음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주신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붙으시기를 바라며 성경 인물들 중에 어떤 자들이 어떻게 해서 상속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를 오늘 설교를 통하여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 끝에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하고 이 구절을 마쳤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여 받지 못한 것이라 하시죠. 그렇다면 성경에는 누가 하나님의 유산을 구함으로 인해서 상속을 받았는지 5 인물들을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이 저나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적응이 되시기를 또 큰 가르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아들 요셉의 큰아들 므낫세의 자손인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 보시면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중손 길리앗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2장의 2절에 그들이 해망문으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3절에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4절에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5절에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절에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8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9절에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10절에 그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1절에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 시대 때 이스라엘 여인들은 아버지나 남편의 기업이나 재산으로 여기는 때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조선시대 같은 여자에게는 주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산 상속이 그들의 아버지를 통해 자녀들에게 분배되지만 여자 자녀들에게는 주지 않고 단지 아버지의 충분한 공급과 보호 안에 있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종 모세 선지자 앞에 당당히 나옵니다. 자기들의 당연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기업을 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딸들의 정당한 자녀의 주권을 구함으로 인하여 야훼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받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각 가정에 새로운 명령이 보고됩니다. 만약 아비에게 아들이 없을 경우 딸들에게 그 주권이 돌아가게 되는 그 율례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된 것이죠. 단 그 상속받은 딸들은 자기 족파 안에서 시집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업이 그 권속에게 속하게 되니까요. 이 딸들의 간구함이 많은 이스라엘의 여자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길을 열어준 것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그 시대의 딸이라 해서 아버지의 기업을 구하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에 구하는 이가 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죠. 또한 내 양은 내가 열어주는 문으로 들어온다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냐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문이 되시잖아요. 우리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그 양들은 이름대로 따라서 각각 들어온다. 주님에게로 나온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금은 보석에 스며있는 창고 주인의 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도 기도의 응답도 또는 어떠한 강과 축복도 예수 이름 안에 있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간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하신 것이죠. 하지만 구해야만 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그 이름을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두 탕자의 아들을 보실 때 큰형은 집에서 항상 그냥 충성하였어요. 그 집에 아버지의 집에 충성을 하였지만 간구하지를 않았어요. 주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받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분량만 받았습니다. 더 크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부풀릴 정도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분을 받지를 못한 것이에요.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았을지언정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소원이. 근데 그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를 해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것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다 뭐든지 아버지 앞에 예스가 된다고 했어요.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다음 인물은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이 딸 악사도 시집가기 전에 자기 아버지 갈렙에게 강건한 태도로 자기 기업을 구해서 받아갑니다. 그것도 덧붙여서 받아가죠. 여호수아 15장 17절에 악사가 추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게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18절에 가로되 내가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하나를 구하다 보니 양쪽 샘을 위에 것과 아래 것까지도 남쪽과 북쪽 편에 있는 두 샘물을 기업으로 아버지 갈렙이 딸 악사에게 생속해 줍니다. 한 샘물 가지고도 많은 양을 먹이는데 두 샘물을 얻었으니 아주 많은 양을 넉넉하게 먹일 수 있는 샘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위쪽과 아래쪽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까지도 다 완전히 먹일 수 있는 양들을 키울 수가 있는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과 함께. 아버지 갈렙에게 악사가 구하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겠죠. 갈렙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으니 자기의 유산을 차지하려는 열심도 보이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면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하고 시집을 갔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천국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천국과는 우리가 주님한테 강구해서 가져와야만 됩니다. 주님의 창고 안에 그 숨겨져 있는 숨은 보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빼내어 가져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강구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하여야 돼요. 아버지께. 악사는 자기의 것을 아버지 갈렙에게 당당히 강구하여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유산을 아버지 하나님께 강구하여 당당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의 유산이니까요. 이 세상에서 받아서 우리가 누리며 블레싱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을 보시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9절에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해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고 아주 겸손한 주님께서 구하라는 것을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구합니다. 주님의 입장에 서서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입장에 서서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를 달라고 주님 닮은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를 구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세상에 넘치는 부와 능력과 힘과 또 권세까지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구하면 아니 되죠. 잘못된 것은 구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께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식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시라 간구한 것이 이 천국에 합당하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이 합당할 때 주님께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것은 다 거룩한 것이라 함부로 이 땅에서 그저 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서 비춰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축복이 되어 번져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것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맞아야만 주님 마음에 들어야만 됩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솔로몬 왕은 자기 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결과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되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13절에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고 주님께서 간구하지 않은 것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간구한 것이 옳은 것이면 주님께서 거기에 따라오는 것 중에서도 10배 100배로 더하여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주님 나라를 이제 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10배로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 것까지 더 채워주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솔로몬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천부 아버지께서 물으십니다. 뭘 줄꼬 너는 구하라 하고 물으십니다. 그러면 꼭 간구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하셨듯이 우리 것이고 구하시고 기대하세요. 주님께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하시니라 하시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의심치 말라 하셨어요. 좌우로 치추지 말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간구하라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간구한 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한 것은 다 받으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구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기다리다 못해 지쳐서 많이 슬퍼하실 것입니다. 왜?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지 않으니까요. 주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천국을 향한 소원을 주셔요. 그 소원을 계속해서 간구하셔야 합니다. 저도 주신 소원대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다 보니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복음을 전파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불교만 알았던 저희 집안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지하여 너무 몰랐던 저에게 예수님이 제 삶의 전부가 되기까지는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저를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3장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천국의 것은 하늘에서 주셔야 받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으로 하려고 해도 주님이 심지 않은 것은 뿌리채 뽑혀버린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은 것은 꼭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한 자는 예수님께 올 수가 없듯이 하늘에 주신 것이 아니면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길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거는 영적인 천국의 주님의 나라 일인지라 우리가 마음대로 주님 앞에 오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가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하게 또 신실하게 주님을 찾고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우리의 삶도 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잖아요. 그 다음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아브라함의 아들 유다 족파 자손입니다. 역대상 4장 7절에 보시면 헬라 아들들은 세락과 이소알과 아이드난이며 8절에 고스는 아누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족속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9절에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더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세 가지의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먼저 복을 주시라고 구하고 많은 땅을 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였습니다. 여기에 적힌 대로 보면 야베스에게는 많은 형제가 있습니다. 야베스 어머니가 출산할 때 매우 힘들게 야베스를 낳았다고 말하죠. 그리고 야베스는 모든 형제보다 명예나 존경을 받는다 말합니다. 여기에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자인 걸 보니 다른 형제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다르게 야베스만 하나님을 섬긴 것을 보여줍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한 것은 하나님은 야베스에게 다 주셨죠. 이 형제들도 다 구했다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단지 야베스만 하나님을 섬겼고 다른 자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께서 야베스가 유달리 여기에 기도한 것을 그대로 주셨더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형제 중에 유독 야베스만이 하나님의 축복과 땅의 기업과 천사들의 보호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인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이 구하지 않는다 해서 나까지 구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그 형제 중에서도 유일하게 구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61장 5절에 하나님의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님께서 다 기다리고 계셔요. 이 다 각자에게 주실 기업을 주님께서 천부 아버지께서 온 이 우주 만물을 쥐고 계시는 아버지께서
가지고 기업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강구하는 자에게, 천국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업을 다 각자에게 나눠주시, 이미 다 예전에 만세전에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으니 구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너에게 천국의 것에 유산을 상속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유다 족파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시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6절에 때에 여호수아 14장 6절에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여호수아 14장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12족파가 갔는데 10명의 족파들은, 인도자들은 주님께 주님을 아주 낮게, 주님을 그러니까 믿지를 않았어요. 주님의 주신 그 명령을, 그리고 그 언약을 믿지를 않아서 그 사람들이 더 나보다 크고 우리는 그들 앞에 조그만 벌레 같도다 하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아주 조그만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산만큼 크고. 그러니 얼마나 주님께서 화가 나셨겠습니까? 근데 한데 이런 자들 중에서도 갈렙이 우뚝이 서서 1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강건하다는 거예요. 40세 때 갈렙이 모세에게 나가서 그 인도자들에게, 반역을 하는 인도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을 다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차지할 수 있다고 갈렙은 그렇게 인도자들에게 강건하게 말하였지만 그들은 주님을 반역했고 갈렙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서 85세 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제 땅을 분배받는데 여호수아에게 와서 내 거를 달라. 45년 전에 주신다고 하셨던 그거를 나에게 그 땅을 달라.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섬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매. 한데 그저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가서 그 땅을 내가 쟁취해야 돼요. 주님 나라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어진 대로 받아먹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라는 내가 가서 쟁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도록,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게 내가 움직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갈렙이 45년 후에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 해서 자기가 그 땅을 쟁취하고 그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엄청난 많은 땅을 차지하여서 그 주위에 있는 형제들에까지 나눠주게 됩니다. 그 땅을 너무 많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서. 민수기에서 여호수아까지 모세 선지자 때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모세 선지자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았지만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갈렙의 마음은 자기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45년 동안 하나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믿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헤브론 지역을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받아내고 그 넓은 땅을 상속하고 주님께서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 주님의 그 영광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갈렙의 그 85세가 되었어도 남들보다도 더 정정하다고,
강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싸움을 해서 이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심으로 인해 이 안에 큰 평강과 기쁨이 솟아나기 때문에 항상 강건함이 있습니다. 육은 쇠퇴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거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칼렙이 자기 유산을 상속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근데 그 믿음이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계속 주님을 항상 사랑하고 주님을 항상 믿고 따랐으니까. 칼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언약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땅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축복의 언약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켜주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땅을 칼렙도 기업으로 받습니다. 시편 16장 6절에 보시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시인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을 그 구역을 나에게 주신 그 땅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기업이라는 것이요 이것은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내 것이죠. 이 천국의 것이기 천국의 그 유산을 받았으니까 이 땅에 받았으니까 그것은 이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제 주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기업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의 권리로 요구하기까지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받으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분명히 주시리라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남들의 비난도 뿌리치고 계속 예수님께 소리질러 병고침을 받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삼자말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마가복음 10장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은 소리를 못 부르게 예수님을 부르지 못하도록 자꾸 야단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중에도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그거는 모르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데도 그냥 앉아서 예수님만 부릅니다. 왜? 예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이런 자처럼 정말 예수님을 목적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또한 또 저 세상 것까지도 저 천국의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데 여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제 서십니다.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요. 누가 어디에서 부르신지도. 피 흘리는 병에 걸린 그 여자도 주님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한 것처럼 옷자락만 만졌는데 다 그쳤잖아요. 피병이. 근데 그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누가 만졌는지도. 그러듯이 마가복음 10장 50절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주님께 아뢰 때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팔이 아픈데 눈을 고쳐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뭐가 필요한데 우리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간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주겠다고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간구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주셔요. 그럼 거기에 가는 길에 맞게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다 합당하게 채워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을 더 키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다릴 때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받을 때도 감사하게 받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간구할 때 그 믿음을 더 키워주시면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눈먼 장인은 예수께서 들으실 때까지 남들이 못 부르게 아무리 말려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형편을 고치시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소리쳐 결국
예수님이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어 그 결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외울 때 그것이 내 병을 고치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그거를 강구하고 또 강구하고 내 심령 속에 새겨야만 됩니다. 그게 심령 속에 새겨져서 내 심령이 그것을 읊지 않을 때까지는 그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내 심령 속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고 내 몸을 치료하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의사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믿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셨으니까요. 천하 성도분들께서도 이 눈먼 장인처럼 주의를 물리치고 온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을 불러보신 적이 있으신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구하였어도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 뭐든지 예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었느니라 아버지께서. 그러니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다 받고 너희는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셨어요. 구하고 간구하는 우리를 도우시기에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불러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중간에서 우리에게 중보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간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구하여야만 주님께서 간구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께 네 이름을 시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중보하고 우리가 시인할 때 예수님 하고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간구를 아버지께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해야만 아버지께 예수님도 아버지께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께 알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주님께 꼭 아뢰는 자들이 되시고 주님을 꼭 부르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종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서원하고 간구한 자는 다 자기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다 주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단지 감사함으로 아뢰라. 성경 말씀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이 이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 구하고 받았으니까요. 이 다섯 인물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고 일치한 것은 신실하고 변함없으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아는 자들이죠. 성경 말씀에는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미 미리 다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에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응답을 받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가장 귀한 무기인 믿음을 각 사람에게 맞게 나눠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게다가 우리의 믿음은 산도 옮기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에 그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렇죠? 다 주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만세전에 이미 시도하신 것입니다. 이미 만세전에 준비하신 것이에요. 이거는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스바다 선지자가 전달하는 말씀 그대로 진실만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이 말씀이 우리 천부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모든 것을 받고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세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도 더욱 차고 넘쳐 풍요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10배의 풍성함의 응답을 주시는 많은 것을 우리의 창과 곳간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자, 그럼 지금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자, 그럼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주님.